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우리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또 성경책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혹시 가능하면 앞에는 제가 줌 사람들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포도나무 교회 가치 사명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사명 비전 되겠습니다. 가치 사명 비전. 우리 가치 사명 비전을 우리가 가사비라 그러면 가사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사비. 그래서 가치 사명 비전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를 우리가 value라고 해요. value. 이 가치는 일하는 원칙과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가치에 입각해서 어떤 것을 가장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인가. 우리 교회니까 최고로 두는 가치가 뭔가 이거죠. 우리 교회가 최고 두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가 최고로 두는 가치는 주보의 제일 앞에 써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번주, 다음 주까지 주보 첫 페이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가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조금 이따 보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 교회의 조직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왜 존재하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 회복과 시대적 부흥이죠. 교회 회복과 시대적 부흥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도 교회 회복과 시대적 부흥이죠. 사명과 비전이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미션에 따라 그 조직이 달성해야 될 미래의 목표, 우리는 이 일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앞장서서 한 시대가 변화되는 주님의 부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포도나무 교회의 가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는데 포도나무의 가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다다다다닥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차원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실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고 피해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정답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의 말로 자기가 다다닥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궁극적 가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목사님 신앙의 본질 안 추구하는 교회도 있습니까? 다 추구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더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이것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 자, 시작.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이며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로만 가능하고 피로의 삶을 살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첫째 요소는 둘째 요소보다 우선순위가 있고 첫째 요소가 돼야 둘째 요소가 가능하며 둘째 요소를 안 하고 첫째 요소만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첫째 요소와 둘째 요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이거를 제가 spiral harmony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나선형 해석학적 나선형 hermeneutical spiral.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고 시작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하면 친밀함이 더 열리고, 친밀함이 있으면 그 다음 순종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 순종에 순종하면 더 나아가게 되고, 친밀함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 다음 단계의 순종으로 이끌고, 이렇게 우리 신앙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자라게 된 스파이럴, 허메니컬 스파이럴, 허메니컬 스파이럴, 해석학적 나선형. 이것이 신앙의 본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상에 나타냈던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 위대한 명령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외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를 저만 하면 안 되고 다 외웠잖아요, 그죠? 네. 외웠잖아요. 뭐 이 정도는 뭐 이걸 안 외우면 이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위대한 계명도. 위대한 계명은 달달달달달달 외우실 수 있어요. 위대한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바 그 모든 것의 합이다. 강령이니라. 두 번째, 이것이 위대한 우리 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신앙의 첫 번째 본질을 얘기한다면, 신앙의 두 번째 본질,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건가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위대한 명령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위대한 명령을 우리가 지상 명령 또는 대위임령, 대사명 이렇게 부르는데, 위대한 명령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외웠잖아요, 그죠? 참에 왠지 모르는 그 멋쩍은 웃음으로 때우는 건 아니죠.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싹닥달 여러분 다 알잖아요.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 신앙의 본질이 달달달달달달달달 나오시죠. 우리 리더 LTC 훈련하고 있는데 LTC 시험 문제입니다. 달달달달.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계명의 구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평적 관계죠. 그것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자신처럼.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합쳐지면 십자가가 되겠죠. 이렇게.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직과 수평이 있으면. 질문. 우리 잘생긴 형제님, 십자가를 만약에 우리가 땅 위에 세운다 그랬을 때 수직발을 먼저 세웁니까? 수평발을 먼저 세웁니까? 그렇죠. 이게 뭐 바보가 아닌 다음엔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중에다 이걸 먼저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수평을. 그리고서 그 다음에 수직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수직을 먼저 세우고, 이것이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됨이. 이것이 위대한 계명이고, 위대한 명령의 구조는 네 개의 동사로 되어 있지만 진짜 동사는 하나고 나머지 세 가지의 동사는 진짜 메인 버브, 진짜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명령의 동사 네 가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가 가라. You go. 네가 가라.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Make disciples. 세 번째, baptize them in the name of Father, Son, Holy Spirit.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다음에 네 번째, teach them to obey everything that I command you.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teach to keep.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건이, 이 일에 순종하면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안 떠나보겠다.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위대한 계명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위대한 명령은 이 동사 메인 버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적인 분사가 붙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가는 것,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침례 주는 것,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가르쳐 시키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의 삶에 물어보면 돼요.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가고 있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신방 가나? 찾아가나? 아니면 교회 오고 있는 애들한테 왔어? 왜 오늘 못 왔어? 그렇게 하고 끝나나? 난 잃어버린 영혼에 내가 직접 다가가고 있나? 누구는 자기 인생과 삶도 들여서 저 몽골 티베트 한복판에 처녀 선교사로 그냥 자기 인생과 삶과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죽기도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주님의 유언 같은 명령에 따라 나는 가고 있나 물어봐야지. 두 번째, 나 때문에 1년 동안 침례받은 사람 몇 명인가? 예수 믿고 전혀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받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교회 멤버가 된, 침례를 줬던 일들이 나 때문에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세 번째, 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이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교회 왔고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팀 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 좀 하고 뭐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진리들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나? 목사님, 제 노래는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러면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지.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닮고 있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난주까지 했던 포도나무 교회의 가치였습니다. value. 두 번째, 포도나무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과 비전. 우리 주보에 비전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했었던 걸 쭉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회복과 부흥을 우리 교회의 영원한 사명과 비전으로 삼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비전 트리 교재에도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이 회복과 부흥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비전이요 사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회복은 어떤 회복인가? 교회의 회복이죠. 교회의 회복. 교회가 회복되기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때로는 병든 모습,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했던 또는 타협하는, 신앙에 있어서 본질과 타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으니 그런 것들이 정말로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회복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꿈꾸는 거죠. 두 번째, 부흥이 오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영어로 revival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발음에 유의하면서 V자 발음하려면 위에 이빨이 아래 입술에 닿아야죠. V, F랑 V는 닿아야 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revival. 다시 한번 윗니빨이 살짝 아래 입술에 닿는 것을 유의하면서 revival. revive 하면 되살리다. revival 하면은 되살아남, 부흥. 한국말로 번역해요. 부흥.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근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한 교회가 무너졌다가 살아나는 차원 말고, 어떤 한 공동체가 무너졌다가 살아나는 차원 말고, 우리 교회는 시대적 부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부흥. 한 시대와 한 민족이 한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을 막 쏟아 부어 주셔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창녀촌과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한 시대와 지역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막 갈망으로 살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용인과 수원 지역에 당신의 부흥을 부으시면 한 도시가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한 도시가 주 앞에 막 거룩한 열망을 갖고. 여기 경희대학교가 수원에 있는데, 경희대학교가 보통 큰 학교입니까? 엄청 크죠. 경희대학교 한 학교에, 유니버시티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경희대 학생들이 원래 기독 동아리 애들이 한 300명 되는데 500명 됐다, 이런 거 부흥이라고 안 그래. 그냥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경희대 학교 애들이, 기독교 애들이 경희대 전체 10%였는데 한 15%, 20% 늘었다. 그럼 부흥이라고 안 그래. 그냥 성장했다 그러지. 부흥은 경희대생 99%가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학교를 돌아다니는데 강의실 곳곳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무리들가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난날 죄를 회개하고, 동아리들이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아리들이 여기저기에 생기고, 학교의 저녁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 곳곳에 생기고, 그런 것들을 한 대학에 부어줬던 부흥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시대적으로 이 민족과 이 지역 가운데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주셨던 비전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회복이고 하나는 시대적 부흥입니다. 하나는 교회 회복이고 하나는 시대적 부흥. 근데 이러한 시대적 부흥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단체를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이게 시대적 부흥은 한 교회만 나와갖고서는 이게 안 되니까, 시대적 부흥은 이 모든 교회들이 막 네트워크적으로 연합을 해갖고 같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어 보자. 그리고서 함께 연합하는 단체를 담임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그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1번 새물결 기도학교, 2번 새물결 선교회. 정답은 새물결 선교회죠. New Wave Ministry. New Wave Ministry. 오늘 환상 가운데 마치 거대한 새 물결이, 새로운 물결이 이 땅을 휩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연합하는 이 단체들이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New Wave Ministry 이름 붙였습니다. 문제는 New Wave가 요 정도 파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 정도 파도는 돼야 됩니다. 전파도 봅시다. 전파도죠. 파란색 파도, 파란 이쁜 파도. 이런 거는 웨이브가 여러 가지 웨이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새물결이라고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서핑하는 파도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시대 가운데 진짜 부흥을 지시로 작정을 하고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이 땅 가운데 붓고 성령께서 운행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파도가 서핑할 수 있는 파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헤일형의 파도가 와는 거예요. 헤일형의. 저기 문 보이시죠? 등대인 것 같은데 문 보입니까? 보입니까? 자매 보이십니까? 그래요. 그 문에 자세히 보면 문 옆에 자매가 서 있잖아, 그지? 문 옆에 서 있잖아, 보이잖아. 응? 믿음의 눈으로 보시오. 여러분 옆에 서 있잖아, 문 옆에. 재밌겠지? 파도 올려보는데. 저런 파도가 오는데 저 문 옆에, 저 문이 여러분보다 키가 한 2배 정도 되는 문인 것 같아. 저 조그만한 문이. 근데 그 옆에 여러분이 서 있어. 근데 파도가, 요딴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요. 재밌겠죠? 10초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뉴 웨이브라고 그래요. 웨이브스.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떠한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당신의 성령 하나님의 파도를 한 시대와 민족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New Waves, New Wave. 이러한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6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6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추구함. 두 번째, 역동적인 예배. 세 번째, 말씀과 성령의 조화. 네 번째, 오이코스를 통한 사랑의 교제. 다섯 번째, 전교인 사역자화. 여섯 번째, 관계전도와 능력전도를 통한 대위 임령의 성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다 날리고 하나님을 추구함 하나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뒷부분에 연애 가이드라인 좀 해야 돼서 네, 하나님을 추구함만, 하나님 말씀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아는 것을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또 담임선생님 맨날 말씀하시는 예화 중에 하나가 피자 전단지하고 피자와 같습니다. 피자 전단지를 통해서 토핑도 이렇게 하고 뭐도 들어가고 치즈 크러스트도 들어가고 엄청 맛있고 랍스터도 위에 살짝 올렸던 랍스터, 게살, 불고기 슈퍼 프리미엄 피자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군침이 싹 도는데 그건 피자에 관해서 아는 것이죠. 피자 그 자체를 알려면 먹어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찬양팀에도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예배자로 쓸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가 찬양 인도자로 쓸 수 있고 심지어 저처럼 설교자로 쓸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그분은 아니지. 본질 되신 그분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라. Seeking God's face only.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이거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얼굴을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영어권에서 많이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God's face라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 그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hand라고 합니다. hands. Seeking God's face only, not His hands.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설교하겠습니까?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은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려면 제 설교가 맞춰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제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대강대강 살던 마음을 뒤집어 깨워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몸부림을 치고 졸라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각자를 만져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종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을 동시에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교회 포도나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교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교회. 아니 세상에 하나님 얼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안 구하는 교회도 있습니까? 다 구하죠, 구하기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도 같이 구하는 교회들에서 저는 많이 때로 신앙생활하고 제 자신이 목사로서 그런 설교들을 왕왕 했었더랬습니다. 제가 작년에 NWS 가서 얼마나 펑펑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난 10여 년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을 동시에 구하는 설교들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자식이 타지에서 살면서 돈 필요할 때만 아버지한테 연락하면 그놈은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이죠. 아버지한테 연락하는 유일한 목적이 돈 떨어져 갖고 돈 달라고 전화를 하면 나쁜 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적인 필요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병의 치유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이 관계가 막 잘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좋은 관계 속에 있고 시험 공부 잘 해갖고 좋은 성적 맞고 장학금도 받고 좋은 직장도 가고 이렇게 내 인생이 잘 열리고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이른바 세속적 축복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 뭐 돈이나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가족들도 화평하고 아픈 사람도 없고 내 인생에 별로 그렇게 큰 걱정이 없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때는 예수 잘 믿고 잘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는데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애는 대학 합격했는데 난 떨어지고 나는 연애도 지지리도 안 되고 그냥 외롭고 슬프고 내 상황과 환경은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어렵고 그러면 예수 떠나가고 하나님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팽배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포도나무 교회를 새롭게 신앙의 본질만을 추구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거 전혀 안 주셔도 내 신앙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내 신앙과 상황이
환경과 상황이,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이 역경이고 고난이고 괴로운 가운데 있으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리라, 그분을 사랑하리라. 당신의 얼굴만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고, 나한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요따구로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한 하나님은 내가 섬길 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찬양팀도 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 인생에도 요런 축복도 주시고 유업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만을 구하고 사랑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는 것,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는 신앙. Seeking God's face only, not His hands.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고 그분의 손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냥 하나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때로 직장과 관계에서도 성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도 더욱 알기를 구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그분이 복을 주실 때에만 그것 조건으로 하나님을 구하겠다는 삶입니다. 둘 다를 구하는 삶을. 물론 저희들이 그냥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만 구한다, 그건 진짜 나쁜 놈,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을 동시에 추구해. 축복도 주시기를, 내 인생에 이것도 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과 손을 동시에 구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수단 삼고, 실제로는 그분이 복 주시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구할 따름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단 한 가지 소중한 분이 되시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새해 제일 처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금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것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그분만의 얼굴만을 구하기를,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추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심은 매일매일 성경을 4장씩 꼬박꼬박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이거를 personal time, personal related time, 이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 어떤 사람은 이것을 quiet time, 고요한 시간, 묵상의 시간에서 QT의 시간이라고 해요.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해서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30분 이상, 1시간까지. 여러분, 내 인생의 첫 번째, 올해 2021년이 시작되는데, 내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내가 한 가지 이번에 올해는 정말 결심하겠다 했던 그 가장 좋은 결심이 있다면, 내가 하루에 4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읽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절대적인 시간을 내가 매일매일 확보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벽 기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기 전, 다른 그 어떤 것이 내 머릿속과 상황과 환경으로 들어오기 전, 하루의 시작 제일 처음에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그래서 성경을 한 장을 통으로 읽으려고 해요. 4장 중에 한 장이라도 먼저 읽게. 그리고 나머지 3장은 여러분이 또 읽으면서 밑줄을 그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얻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시작하는 아침에 40분, 50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습관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내일도 줌에서, 청년구구 줌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뵙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내 능력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 도움으로만 내 인생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 그리고 오전 10시에 예배와 배움의 시간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도 다 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학원가 있느라고 그 시간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유튜브에 다시 녹화된 것이 올려지면 그것도 참여하시. 저녁 8시에 이사야 62 우리 찬양팀과 하는 이사야 62 중보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어디서든 줌으로 접속할 수 있고 어디서든 유튜브로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하루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절대적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여기는 그래도 다 찬양팀들이 지금 이제 예배 드리려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이니까 얘기할게요. 나는 여러분의 목자고 목사님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찬양팀으로 예배 인도자나 아니면 예배 팀원으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기도도 더 하고 준비도 더 하고 마음도 쏟고 예배가 되죠, 그죠? 근데 진짜 예배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이크 소리 있고 악기 세션 다 있고 그럴 때 진짜 예배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인턴 갔다 왔었던 인턴 선교사들이 잘 얘기해 줬어요. 진짜 예배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타 하나 잡고 주님께 울면서 찬양할 때 그때 진짜 예배가 나와. 이렇게 서치라이트 쫙 나오고 가사 쫙 나오고 반주 쫙 나오고 그러면서 뭐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눈물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 삶의 중심을 보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있지 않을 때 그분을 구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과 자리, 그걸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지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결심이에요. 좋은 결심. 하루에 4장씩 읽기로. 나가시면 우리 청년교구 밴드에도 올려놓고 우리 리더방에도 올려놨고 그다음에 나가시면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같이 시작하십시다. 같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내일 새벽기도 때 뵙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